오늘 벌써 5월 한 달이 다 가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5월은 주일이 5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하고 5번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뻤고, 참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또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우게 하시고 또 격려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찌하든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의 복된 삶이 늘 있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때 더 서로 사랑하고 정말 기도에 열심을 품고 모에게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자매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자들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사랑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그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한 형제 자매 되었고요. 우리가 피차에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랑이 됐습니다. 면류관이 됐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내가 뭘 열심히 일을 해서 뭘 이뤘다, 내가 뭐 높아졌다. 지금 선거철에서 끊임없이 이 스피커 소리에 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새 생명을 얻고 이 새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새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참 형제자매요 면류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내 옆에 계신 그분들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라고요? 내 옆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됐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개척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정말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통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가면 유대 회당을 찾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서 그곳에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빌립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래 빌립보가 굉장히 그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던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다가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그 자주 장사하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저가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기에는 여성들이, 자매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되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감옥까지도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3차 여행 다시 이 빌립보 교회 지역에 들렸을 때 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제가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담아서 편지한 것이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참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고 사랑을 함께 베풀어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의 멸관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속상한 그런 그 감정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때로 부족한, 또 문제거리가 있는, 때로 정말 가시 같은 그런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신은 나의 사랑이라고, 기쁨이라고,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잣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때로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왜 안 돼?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을 좀 더 삭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설교 말씀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3장 17절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특히 우리 가운데, 저도 이제 인생의 중년을 이제 머리에 흰 서리가 끼면서 어른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자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한 교장 선생님의 은퇴식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자신을 고백한 그런 얘기입니다. 책에서 제가 본 얘기인데, 40년을 한 학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보냈으니 아마 옛날 얘기겠죠. 아마 감정이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미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교사 여러분, 제가 40년을 교직에 있으면서 안타깝지만은 한 번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 야단치기는 쉬워도 너 왜 그렇게 말을 하긴 좋아도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사실 빌립보서에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라든가 사도행전 26장 고린도전서 4장 16절하고 11장 1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오늘 빌립보서에는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함께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저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뭐가 있는 거야, 샘플이 되는 거야, 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은 뭔가 학적으로
뭔가를 이뤘다거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다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많이 인품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아마 본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실 조금 고기가 갸우뚱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또 3장 초반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라고. 우리말로 하면 쌍욕이죠. 어떻게 이렇게 쌍욕을 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원수들이라고,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가 뭔가를 많이 이뤄서 그랬을까요? 그럴 법도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기껏해야 사복음서, 요한 1, 2, 3서 그밖에 없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근데 사도 바울은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의 변증을, 신앙의 기초를 쌓아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쓴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12사도에 비해서 아무런 내세울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일찍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어. 하지만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열심의 그런 열매로, 결과로 빚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히 언급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자신을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자만해서 정말 실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가 믿는 그 예수, 저가 평생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다가 조난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0에 가만 그런 매를 맞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정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고소를 당해서 죄의 몸으로 감옥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가 은혜요 영광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저가 그 복음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전부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저가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가장 고상한 지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나가서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곧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따라야 될,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요 저의 굳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로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삼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가 또한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살아있는 내가 따라야 될 그 가치요 가장 귀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될 것이다 그럴까요? 장차 주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장차 성령 받은 모든 이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내 힘으로 내 아는 것으로 살아왔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한다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 한다면, 나의 참 소망이라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저가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참 살아있는 믿음 아닐까요? 저희가 선교지로 가서 하는 일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간지 나는 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앙의 증언자요, 고백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인격의 고매에서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은 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이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가 나의 전부다.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제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나의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가서 더 먼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저는 선교지에서 늘 마음에 헌신하고 난 후부터는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 없는 곳에 가려고 이렇게 헌신했고요. 중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넓잖아요. 어느 곳으로 갈까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말 되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기후가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저는 1순위가 한국 선교사 없는 곳에 간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천에 한국 선교사 없다고 제가 여기 종로에 가면 그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천대에 편지를 써서 이제 그곳에 참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 갔는데 참 갔더니 내가 만나는 현지인들은 정말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는 이제 막 중국어 배우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3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어찌하든지 제가 외국이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 외국인이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소개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이 뭔지, 인생 어떤 목적,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성경을 그들에게 말하고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소원은 나처럼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선교는 선교사가 떠나면 그때 증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7년 전에 이렇게 헌신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자로 2명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선교지를 떠나왔는데, 그분들이 참 계속해서 교회를 이뤄나가고 또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는 그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찌하든지 점점 우리는 정말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많지 않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제가 저희 삼형제 했었는데 막내 동생이 저보다 이렇게 먼저 떠난 것을 본 다음에는 결단코 우리 인생이 순서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 생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저희 그 막내 동생 그 무덤 앞에서 친구들한테 전도했습니다. 봐라, 너 마음이 아프지? 나도 마음이 아파. 넌 친구고 나는 내 동생인데 천국 가서 만나야지. 천국 가서 만나는 방법 다른 거 없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예수님 믿는 것. 그랬더니 무덤 앞에서도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로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나눠줄 게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완전한, 정말 가장 복되고 새로 거듭나는 가장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두 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손에 손 잡고 하나님 나라 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그 믿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따라가며 본받아가는 존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본받아서 말도 하게 되고 습관도 익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앉고 서고 우리가 생활하게 됩니까?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지나면 친구 따라서 강남까지 갑니다. 아니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의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젊은 후손들이 주님을 본받는 일에 저가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은 왜 본받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왜 본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권고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간절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왜요? 아니,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하면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죠. 구원받을 수 없죠. 십자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친다, 거짓말한다, 뭐 어떠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희망이 없죠. 마지막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오늘 우리는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할례 아시죠? 유대인들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 안에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할례를 행해야지, 복음도 좋지만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할례를 받아야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족속이 된다,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도둑놈 같은 이 초대교회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개들이라고, 행악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고, 삼가라고, 삼가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대적들이 바로,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구원의 은혜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지킨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여긴다 한다면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결심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었더니, 구세주 되었더니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더니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어저께는 10가지 잘못했어요, 오늘은 9가지, 내일은 7가지, 점점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하면은 그거는 결단코 완전해질 수 없고 부족함밖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 십자가 원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저들은 배라 그랬습니다. 쾌락주의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왜 예수 믿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저희 친척 가운데 구원파에 들어간 분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를 철떡같이 믿는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죠.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은 믿음이 성경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 친척이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죠? 인생의 가장 말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제가 죄를 날마다 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점점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다 까매요. 내 심령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이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서 죄의 사함을 믿으면서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완전하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을 저들이 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있다 한다면 아마 이러한 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도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안에 정말 교회 안에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정말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심령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 선교지에도 이전과 달리 교회 이제 물질도 풍부해지고 핍박도 전과는 다른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어서 교육자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주위에서 간혹 보면서 정말 사단이 이렇게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내 안에 때로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여러분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또 땅의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갈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그 구속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마음이 변해서 뭐라 그러죠? 안 됩니다. 주님은 그리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사단아, 내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참 가사가 은혜가 되고, 그 독일의 신학자 본 휘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그 시를 가지고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본 휘퍼 목사님은 그 나치 히틀러 시대 때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히틀러의 정책을 지지하고 정말 유태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반대하고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순교당한 데 있어서 지은 이 시가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그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싸구려 예수를 믿으려 한다. 십자가 없는 예수, 편한 예수, 고난 없는 예수를 믿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요즘 시대에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유혹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정말 멀리하라고 하고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바로 20절에 있는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자의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시민권이 좋아서, 한국 여권이 좋아서 정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어떤 경우는 미국 시민권보다도 좋습니다. 저희가 미얀마 가는데 얼마 전만 해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비자를 따로 내야 됩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웬만한 나라는 다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 갈 때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신자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도 시민권이 있다. 그 한나라에 속한 한나라 시민권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 로마 시민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 아무나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4사람 중에 반, 그 중에서도 반밖에, 4분의 1밖에 이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밖에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막말로 얘기하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보통 한 노예들 2명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서 침략지에 전쟁에 패한 그 식민지의 사람들 노예로 다 데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관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상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그 개인 간의 그런 거래지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권이 있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동일하게
로마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결혼권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하는 그 증명을 가지고 자녀들도 그 시민권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법적인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에 기소할 수 있고 또 기소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고음받지 않을 수 있고 채찍질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 로마 법정에 갔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잡아가뒀습니다. 채찍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저가 담대하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다. 당신은 돈 주고 샀지만 당시에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요. 많은 돈을 주고 또 군인으로 한 21년 봉사하면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우리 신자에게는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와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참 귀한 은혜는 기다리라는 게 은혜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자녀 양육도 그렇고 때로 우리가 조바심 내고 그래서 그렇지,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있다.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 재림주로 오실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21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자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은 몸이 높은 몸으로, 천한 몸이 존귀한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또한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권자들의 특성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신분을 가진 신자는 삶의 보물과도 같은 모든 소망을 천국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중요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전부요 모든 것을 벌 수 있을 만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나를 본받으라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갈 언젠가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면은 다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보물인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쌓아두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